예,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사랑을 담고 살을 씨 얻으며 마음이 다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악인에게 눈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19주년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2003년 5월 29일 히가시 시민센터를 빌려서 우리 개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올해는 오늘이 기념주일이다. 이것만 상기하고 내년도 20주년도에는 좀 크게 행사를 하려고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새로운 건물이 세워져서 그곳에서 현당 예배와 함께 또 그 기념 감사 예배가 드려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시편 11편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삶에서 하는 그런 그 어려움을 부딪히게 되는데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이란 것 자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 간혹 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막 신앙적인 그와 같은 이 말을 하고 또 봉사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저 사람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단정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이렇게 붕괴시키는 작전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막 냄새를 피웁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보면 누구라도 기도도 조리 있게 잘합니다. 또 봉사도 굉장히 잘합니다. 또 막 헌금도 굉장히 잘합니다. 이 목사님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순수하다 보니까 이 아주 열심히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을 좀 이렇게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지 않고 야, 우리 교회에 정말로 신앙이 좋은 분이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교회에 중요한 일을 다 맡기게 됩니다. 이 목사님들이 신앙이 좋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목사님들은 다른 평신도들과 다르게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자기 눈에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주 열심히 봉사를 하고 또 헌금도 잘하고 또 목사님도 잘 섬기니까 이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잘못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른 신앙이 아닌 것은 사실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잠입한 이단들은 이 결정적인 순간까지 가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평소에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게 되면 좀 뭔가 이렇게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그들이 워낙 이렇게 활동적으로 막 움직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깊이 생각할 틈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크리스천들은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인지 아닌지는 결정적 순간이 되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척 하던 사람도 이 결정적 순간이 되었을 때 바른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正しい 못합니다. 信仰の道を選ぶこと그러나 ができません。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でも 결정적 순간에 本当に 바른 믿음의 길을 決定的 선택할 な 수가 瞬 있습니다. 間に正しい信仰の道を 근데 이제 選ぶ 우리가 ようになります。 참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正しい 이 信仰を持っていても 바른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正し 데는 い信仰の道を選ぶ 많은 には 장애물이 多 있다는 く 것입니다. の障害物が 오늘 이 시편 11편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만나는 어려움으로 이 바른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데 만나는 어려움 그리고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一節です。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이 시편 11편은 다윗의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생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전장에 나가 있는 형님을 면회를 가게 되었는데 이때 적의 장군인 이 골리앗이라는 이 장군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나이는 분명히 20세 이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15세에서 18세 사이쯤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들은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렇게 자원을 하게 됩니다. 적의 장군인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다고 하니까 당시 왕이었던 이 사울은 자신의 갑옷과 투구를 내어주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입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원래 다른 사람들보다 좀 키가 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15살에서 18살 된 아이가 아무리 키가 커도 그 투구나 이 갑옷을 입었을 때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투구와 갑옷을 다 벗고 평소에 입고 있던 양을 치를 때 입고 있던 옷을 입고 그리고 양을 칠 때 들고 다녔던 그 지팡이를 들고 그리고 물매와 돌을 준비하고 나갔습니다. 이 골리앗은 이 어릴 때부터 전사로 훈련을 받은 아주 키가 큰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이런 이 골리앗이 다윗을 볼 때 얼마나 우스웠겠습니까? 이 골리앗은 다윗을 비웃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이렇게 결투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던진 이 물매에 골리앗이 맞아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쓰러진 골리앗의 칼을 빼어서 그의 목을 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승리였고 또한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군인들을 환영하는 군중들 가운데 한 여인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이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소리를 이 사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다윗에 대해 사울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년 전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버렸다. 그리고 내가 너를 왕으로서 더 이상 세우지 않고 폐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다윗이 이 자기를 대신할 왕이 아닌가라는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또한 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겠다고 이렇게 자원하기 전에 사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 같은 것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 사울의 사위가 되는 것 같은 이 단계를 밟게 되었습니다. 이 단계는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사울의 딸이니까 공주입니다. 그러면 신랑이 부담해야 되는 지참금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의 경우는 그렇게 아주 부유한 가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결혼식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은 자기 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딸 중에
미갈이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근데 이 이 미갈이 미갈이 다윗을 다윗을 너무 너무 좋아하는 좋아하는 거예요. 거예요. 다윗은 그 당대에 요즘 이 아이들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미갈이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이 사울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다윗의 입장을 봐주는 척하면서 결혼 지참금 안 가져와도 돼. 괜찮아. 그런데 뭐 좀 이렇게 성의를 보여야 되지 않겠어? 그게 뭐냐면은 저기 가서 블레셋 사람들에 가서 블레셋 사람을 100명 죽이고 그 100명 죽였다는 증거를 가져오면 돼. 뭐 그거 쉽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다윗의 편의를 봐준 게 아니라 이 100명을 죽이러 갔다가 이 오히려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와 같은 하나의 이 사울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이고 그 흔적들을 가져오게 되어서 미갈과 결혼하게 되고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다윗이 자기의 사위가 되었지만은 이 사울은 계속 불안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보냈는데 이것을 미갈이 빨리 눈치를 채고 다윗을 도망을 가게 합니다. 다윗은 이때부터 사울이 죽기까지 도망을 다니는 그 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추격하는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같은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은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범죄함으로 사울을 폐위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하여 왕으로 세울 사람을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바로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차기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자기가 왕이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지금 사울이 하나님으로 버림받은 사울이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고 하면 사실 사울을 죽여도 명분이 이 다윗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왕이 된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박해가 너무 심해졌을 때 다윗은 이 적중의 적인 이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까지 가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여호와께 피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다윗이 사울을 두 번 죽일 기회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은 이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이 너무 이렇게 배가 아파가지고 볼일을 좀 봐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동굴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과 그 일행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사울을 경호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이제 볼일을 보니까 완전히 무장 해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어떤 누구라도 공격을 하면 정말 이렇게 공격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또 한 번은 또 이렇게 다윗을 잡기 위하여 이렇게 추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울이 야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야영지에 들어가서 사울의 물통과 창을 또 들고 나왔어요. 그러고는 말합니다. 나는 왕을 죽일 의사가 없습니다. 저는 왕에게 반역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행동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것이지 자신이 개입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라고 판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죽이면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사울을 죽임으로 자신의 손으로 결말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결말을 지으라고 이 다윗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 피한다고 하고서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다 한다면 그것은 여호와께 피하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은 상당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솔솔 부는 그런 봄바람에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흔들리는 이 바람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정말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충고를 줬습니다.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의 의미는 쉬운 방법으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새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게 되면 사람들이 쳐놓은 덫에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새가 산에 가게 되면 사람으로부터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 알지 못합니다. 또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내가 이렇게 마냥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충고를 해주게 됩니다. 이런 충고들 가운데는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은 실제는 나로 하여금 빨리 망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충고를 듣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피하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즉 쉬운 방법. 왜 그것을 놔두고 굳이 고생하는 길을 선택하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결코 우리에게 이로운 말이 아니란 것입니다. 또 이 길은 결코 빠른 길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빠른 길은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얻게 하는 것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또한 삥삥 돌아가는 것 같아도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풀리지 않았던 그런 많은 문제들이 정말 쉽게 풀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깜깜한 것 같은 절벽 같은 곳에 실마리가 보이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이 마치 하나님의 방법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선택함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와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도 이 자녀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는 점점 초조해집니다. 자신이 갱년기를 지나게 된 것을 알기에 이제 자신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남편도 곧 아기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가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때 사라의 눈이 번쩍 뜨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 가나안에는 이 여주인이 자신의 여종을 자신의 남편에게 이렇게 첩으로 주게 되면 그 여종을 통해서 놓은 그 아이는 여주인의 정식 아들이 된다는 것 같은 법이 있었습니다. 그 사라는 이것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아들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추진하게 되고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때 이스마엘은 그 가정에 불화의 씨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라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자신의 신체의 변화를 보면서 또 자신의 남편의 신체를 변화를 보면서 초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실마리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 피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는 것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분별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착을 하는 순간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초조하면 세상적인 방법이 마치 하나님의 방법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요셉은 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또 더군다나 여주인의 모함으로 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자기에게 주신 그 비전하고는 너무나도 현실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한순간에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의 감옥에 갇힌 노예에서 또한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악인은 이 마음이 바른 자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항상 숨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바른 자는 단지 이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은 그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을 대상으로 화살을 쏠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들이 집착하거나 또한 초조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아킬레스건이 되어 공격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3절입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기서도 이 의인이 나오는데 의로운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3절에 이 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 NASB New American Standard Bible에서는 The Foundation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기초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어 신공동번역에서는 세계의 질서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터는 이 물리적인 기초로 보기보다는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근간으로 이렇게 의역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어 성경의 그 세계의 질서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회를 위해 필요한 정의가 사라지면 이 의인은 악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란 존재는 이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마치 이 무대에서 연극을 하는 배우와 같습니다. 세팅이 다 되어야지 자신들의 실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세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실력을 보일 수 없을 뿐들 아니라 또 보여도 이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초를 잃어버린 상태, 이것이 서두에 말씀드린 바로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믿음이 좋은 척했던 이 사람들이 결정적 순간에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기초 위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가지는 것도 이 세상에 살 때 필요한 액세서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 액세서리를 잘 관리하는 방법으로 그들은 아주 고상한 말을 하고 또 아주 열심히 봉사를 했던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의지하였던 이 세상의 기초가 없어지게 되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또한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성전에 계신다라는 이 말은 야훼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표시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하여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은 세상의 것이 없어져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늘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주권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참된 주권자이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공원에 아이가 막 기특기특 막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 혼자 이렇게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옆에는 부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넘어지려고 하면 얼른 잡아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그 부모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만이 위기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또한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4절 끝부분에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감찰한다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반인데 이 뜻이 테스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감찰한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조사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 테스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테스트 학생들은 굉장히 싫어하는데 테스트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실력인가를 알아보는 것도 있지만은 그 테스트를 준비하면서 그 사람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학생들 가운데 테스트가 없으면 대부분 아마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 다르겠지만은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시험을 시켜야지만이 시험이 있어야지만이 공부를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하여금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를 통해서 신앙이 더 성숙되어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의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작은 것은 기도하지 않고 큰 것만 두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 하나하나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주한이가 이제 운전을 이제 하게 한다길래 제가 참 주한아 운전하기 전에 꼭 기도하고 운전해라. 알았어. 그래서 혹시 모를까봐 사고를 만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사고를 피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위반을 해도 경찰에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그 일상에 일어나는 그 한 가지 한 가지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위반을 모두 하라는 말이 아니라 교통법규 우리가 모르고 위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分からずにも 우리는 う無視しちゃった 정말로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이게 의인을 감찰하신다는 말이 4절 하반부의 말씀과 반복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4절에 언급했던 것을 5절에 다시 말씀하는 것은 이 악인과 대조를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의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의인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과하고 성숙하여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악인은 이 하나님의 마음에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악을 싫어하시는지 드러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참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악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악인 다음에 나오는 폭력을 좋아하는 자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동급으로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 이 무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울을 제거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시도록 하나님의 손에 모든 일을 맡겼던 다윗처럼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독이 되리라. 악인에게 오래 참으시던 하나님은 그 인내가 다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외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것은 오히려 재난을 얻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선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옳으신 분이십니다. 절대 선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절대선의 기준에 볼 때는 이 100점이 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점수를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모든 인류는 바로 지옥에 가야 하는 운명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이 지은 죄를 성자 예수님이 대신 지시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믿기만 하면 절대적인 점수를 주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실제는 어렵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만점이 아닌데 만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여기 정직한 자는 또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며 흔들림 없이 야외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정말 하나님 계신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막 위로가 되는 분도 있습니다. 나 혼자만 아니었구나. 나는 외롭지 않아. 그렇게 생각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사는 크리스찬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에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지혜도 필요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지혜 안에 분별력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상식을 무시하고 또 과학을 무시하는 사람처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좀 극단적인 입장에 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분별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초조하면 안 됩니다. 초조하면 우리가 이 분별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뭐가 되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 또 우리는 주변의 충고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 충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인지 아닌지를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기반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또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두고 있지 않는가? 근데 이 땅의 모든 기초가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면 과연 내가 설 곳이 있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모든 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둘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갈 때 성경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